오늘은 호세아 2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호세아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남은 선지자,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을 유혹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또 무엇을 준다고 하기에 이 고멜이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고멜이 따라가는가. 오늘 2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더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무리 누가 무엇을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고멜의 아내가 그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늘 때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방에 유혹하는 다른 민족들은요, 항상 때리지 않고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따라갔듯이 여기 보면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고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연애를 하면서도 사랑을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데,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가시를 가지고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가 가서 개고생만 한 겁니다. 죽을 고생만 하니까 이제 돌아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본 남편이 좋았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냥 있을 땐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고생을 해야, 그제서야 자기의 남편이 얼마나 자기에게 잘 해줬는지. 그래서 여기 고멜도요, 고멜이 이스라엘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보면 그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때가 훨씬 나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욕망, 또 우리의 욕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 여호와 칸나라는. 그런데 버린 자식은요, 그냥 둡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믿는 자들은 좀만 하면 어려워요. 좀만 하면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믿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 이유는 택하지 않는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잘못되면 그대로 둘 수 없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채찍질을 할 때 결국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텐데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간 이후 돌아와서는요, 그들에게 사라진 것,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500년이 뭡니까? 거의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바로 이 다른 남자, 이방신을 쫓아갔다가 절대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에게 우상 섬기는 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 근데 문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다 되냐? 그게 아닌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그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네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가 장가들리니 네가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갔더니 본 남편이 얼마나 좋은 걸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로 주와 함께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주님과 장가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대표적인 언어가 뭡니까? 20절 그 끝절이죠. 내가 장가들리니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힘써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장가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기까지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교만의 재료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여호와를 알게 돼야 될 텐데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찾아서 내 아버지요 내 남편이요 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사랑하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알기까지는 잘하네, 잘 알아.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믿지 못하면 끝입니다. 근데 믿으면 끝이냐? 아니요. 알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도달해야 됩니까? 사랑하기까지. 여러분 사랑하기까지 가는 것과 아는 것까지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사랑하면요 어떠한 일도 힘들지 않거든요. 사랑하면요 어떠한 시간도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거리가 있으니 그냥 가까운데 편한데 그냥 내가 쉬운 곳 이런 것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바로 이방신을 섬길 때 드리고 먹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이 지금 꼭 누구와 꼭 같은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남자 좋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집 나간 여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아무리 호세아가 선지자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눈이 마저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뭘 하라는 거죠? 돈을 주고 그 집 나간 여인을 사오라는 게 다시. 이게 여러분이 맨날 예수 믿고 나면 듣는 말들이 있죠. 구속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구속이라는,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속이 감방에 넣는 게 구속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단어냐면 돈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적금을 하든 뭐 하든 돈을 모아서 그 아내를 돈 주고 찾아오라는 거.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알고 보면 자기 것을 돈 주고 사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속량한다, 구속한다, 되찾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장가들었던, 우리와 함께 결혼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뒤에는 자녀되었던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핏값으로 주고 찾아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단어냐?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이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아는, 얼마나 답답할까. 진짜 나라면 이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바로 다른 남자를 찾아간 우리를, 우상을 찾아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핏값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거역하거나 우리가 배역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딱 봤더니 세 가지인 거죠. 첫째 뭐가 없어요? 진실. 진실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뭡니까?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인애. 인애가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랑이죠. 셋째, 거기다가 뭐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산무예요. 산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진실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실도 믿음도 사랑도 없다. 그러면요, 솔직히 이건 인격도 아니고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미신밖에 더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무리 교회 와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것들 여러 가지를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성경을 안 배우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결국 지식이 없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무슨 나라가 되라고 그랬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시대는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여러분도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정말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있다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실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알아야 그 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 이게 참 심각한 시대인데, 그러니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백날 교회 와서 열심히 해봤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남 좋은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 실컷 농사하면 주변에 아람이 와서 뺏어갑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쫓아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주변 나라들만 딱 좋은 나라밖에 안 되는. 그러기에 호세아는 계속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일 텐데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결론은 뭡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냥 두시냐? 바로 미련하면 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왕국이 망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이
공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기반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기도도 응답이 되지. 그 마음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열심만 있으면요, 그거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했을 때 아직도 저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뭐냐면 그 주인공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처음 신입사원들에게 하는 얘기 뭘까요? 야, 너희들 열심히 하지 마, 이런 얘기합니다. 들어와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신입은요,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 더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모르는데 잘못하면요, 그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곧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잘 보시면요, 그런 분들이 교회 몇 년 다니다가 교회를 접습니다. 신앙을 접습니다. 혹은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심만 있으면요, 오히려 그들에겐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독이 되는 거예요. 열심 이전에 먼저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러분, 연애를 해도요, 상대방이 좋은 걸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가야 바로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짓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이것이 호세아서의 꼭 핵심이요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거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 열심 밑에는 항상 주님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질책할 때 보면요, 항상 첫 번째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먼저 질책하느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잘못되어 갈 때, 그 나라가 잘못되어 갈 때는요, 백성들과 시골 농민들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지도층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잘못될 때는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의 문제, 그리고 임직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재직이 잘못됐을 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지, 평신도들이 잘못했을 때는요, 그렇게 큰 문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파급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도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 같은 존재들이 되었구나. 이스라엘사에서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권위가 인정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알고 보면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 선지자가 왕들을 쳐서 예언하는데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제사장이 잘못되고 왕이 잘못되면요, 그러면 또 누구라도 똑똑하면 됩니까? 백성이라도 똑똑하면 되는데, 참 보면 이게 쉽지 않나 봐요. 제사장이나 왕족이 잘못되면요, 이 백성들도 잘못되는데, 근데 먼저는 이 지도자들이 잘못되니까 그 땅에 뭐와 같은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그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5절을 잘 보면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병 들고 어떻게 해서 병이 들고 어떻게 해서 죄아인들이 되었는지를 알면, 적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먹었더니 병 들었다 그러면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잘못되었으면 그 죄를 알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지혜일 텐데, 여기 보면 보십시오. 5절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제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누구가 넘어지는 거예요?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백성, 여기 보면 북쪽이 잃어먹으면 적어도 남쪽의 유다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을 늘리려고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른 길은 쫓고 잘못된 길은 배척하고 걷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야 될 길들은 쫓고, 그렇죠?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은, 그러니까 뭐 가야 될 길은 배척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쫓는 이런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다도 참 심각한 거죠. 북쪽이 저리 망하면 쫓아가지를 않아야 될 텐데.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그제서야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깨닫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고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참 15절 이야기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난받을 때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려워봐야, 나라를 잃어봐야. 여러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잘 보면 좋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렵고 힘드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제서야 그래도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우고 나라를 잃어봐야 그들이 그제서야 여호와를 힘써 찾고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고난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뭐가 풀리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건지,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 돌아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데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범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 왜 북쪽이 잘못하는데도 남쪽이 따라가느냐? 여호와를 힘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요, 똑똑해지려고, 그러니까 그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본교회가 추구하는 것, 성경을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이유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까지 아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아유 대충 믿어도 천국 가겠지. 가긴 가겠죠.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혹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 잘못 알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요 오히려 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도 아니에요. 그들하고 비추면 그들의 열심을 보면요 우리는 그 열심을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처럼 일주일 새벽 이 정도입니까? 저녁에도 성경 공부, 자기의 재산도 모두 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나아가서 우리가 정직되게 충성되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고 은혜 가운데 있는 진심으로 이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쫓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